교과책의 핵심 내용을 몇 가지 질문과 또 키워드로 함께 토의하는 교과의 키,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교과의 키 진행을 맡은 이진현입니다. 오늘은 제9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춘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텐데요, 처음 아마 뵐 겁니다. 우리 김영구 장로님, 김영미 집사님, 양복순 집사님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교과 방송을 처음 녹화하게 되었는데요, 좀 어떤 기분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해요? 장로님은 그래도 좀 방송 출연의 경험이 좀 있으시지 않으세요? 전에 그저 KBS 방송 한번 출연해 봤었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많이 떨리고, 또 정리가 잘 안 돼요.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김혜미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이 떨리시나요? 네. 전혀 표정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은데. 또 양복순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처음 이런 걸 해보니까 좀 떨리게 되고 기분도 좋고 좋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방송 녹화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이 방송을 통해서 뵈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 그리고 기억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토의하겠구나 라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람들을 대하실 때의 모습, 또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모습과 태도를 오늘 이 시간 교과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좀 칭찬을 받아봤던 혹시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칭찬 중 하나가,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에, 그때에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수도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갔더니만은 전입자가 그 설계 그 수도관 그 매수라는 그 설계서를 제대로 안 해놓고 전입을 해 가는 바람에 제가 가서 그걸 다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군요. 문제 해결하고 했는데 한 달에 할 거를 일주일 만에 그걸 싹 맞췄어요. 한 10대 건을. 그랬더니 담당 과장님이 오시더니만은 야, 이렇게 빨리 설계를 할 줄을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뭐라 칭찬하는가 하면, 충청북도 내에서 가장 빨리 설계를 한대요. 엄청난 칭찬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좀 진짜 잊지 못할 칭찬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어저께 들은 것도 괜찮나요? 그렇죠. 저는 어저께 공장장이 한 10년 대 처음 오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일을 하거든요. 근데 집에는 안 나오겠네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아셨느냐 했더니 내가 10년이 넘었어도 알지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어저께요.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기억에 남는 칭찬 있으세요? 저는 이제 집에 데크가 망가져가지고 이제 새로 수리하셨죠? 업자를 부르려니까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애들 아빠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애들 아빠가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보고는 다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서 저도 보고 가서 깜짝 놀랐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기술자가 한 것처럼 진짜 깔끔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저희들이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나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정말 사람들을 자주 칭찬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한테 그렇게 도움 줄 여력 없다, 나는 상관없다, 마치 핀잔 주시고 나무라시는 것처럼 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또 끝까지 예수님께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정말 크다 이렇게 또 칭찬해 주셨고, 또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값비싼 향유를 붓는 마리아도 또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면서 또 칭찬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자주 하시고 또 하시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들이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영감의 교훈 예, 131쪽. 예. 131쪽에 반대자들을 감동시키는 긍정적인 태도를 고수하라.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들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대들이 논쟁을 피하려고 하는 반대편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야기되는 문제들이 소극적인 점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인 진리들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많은 연구와 열렬한 기도와 마음의 헌신으로 긍정적인 진리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라. 예. 그 말씀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여기 복음 전도에 있는 내용에서도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긍정적인 태도를 고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물론 진리인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할까요? 좀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태도가 중요하죠. 태도? 예. 하노님은 좀 어떠세요? 태도도 중요하고 예. 또 진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예. 제 생각에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제 친구가 예. 이 기차철로 예. 이 망가질 때 수선하는 그거 보선 철도청에서 일하셨고 보선 사무소에 있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일할 때에 한여름 엄청 뜨거운 날인데 예. 보니까 그 친구하고 한 10몇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길가에다 차를 세워놓고 예. 얼른 구멍 가게 가서 예. 소주 2병하고 예. 그 다음에 음료수. 오징어하고 예. 사가지고 갔어요. 예. 그리고 그 친구가 술을 엄청 좋아합니다. 예. 그 더운 날 거기서 그 하는 모습을 보고 예. 그래 가지고 갔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예. 뭐라 그러가 하면은 야 이거 장로가 술을 사와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 내가 이제 장로라 교회 자기 친구가 교회 장로라는 걸 아는군요. 그 예. 다른 동료 예. 들리는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이 예. 가장 필요한 것을 과연 예. 저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 잘 분별해서 예. 그러한 태도 예. 그거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상대방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하시고 장로님께서 뭐 그분들이 아직 신앙을 아직 안 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도움을 또 주셨던 예. 지금도 만나면은 아주 고맙다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말을 하거나 어떤 나눔을 한 것이 그렇게 평생 기억에 남고 네. 아마 그분도 장로님을 생각할 때 항상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죠? 그렇죠. 예, 생각할 것입니다. 또 두 분은 왜 자세가 이 태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128쪽에 보면요. 예, 128쪽. 예, 예.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기에는 항무지 같아 보이는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 곧 수용성 있는 심령들을 보셨다.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지 못한 수용성 있는 마음, 그러니까 열려 있는 마음들을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쳐 버렸으면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참 중요한, 태도는 참 그래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집사님은 왜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어요? 129쪽에 보면요. 예. 한량 곳에서 얻게 될 수 있는 풍성한 수와 현지나 남녀들이 의인의 예. 열매를 맺는 나무로서 땅의 황량한 곳에서 설 필요가 있다. 진리의 씨를 심는 그들의 자기 희생적인 노력, 예. 대가로 풍성한 영혼의 수확을 있는 것이다. 예. 영적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가족들을 차례로 방문하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명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여기 129쪽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신 걸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 희생적인 노력의 대가로 풍성한 영혼의 수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참 진리를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똑 떨어지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정말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좀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좀 어떤 태도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을지 한번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그 사람의 예. 단점을 보지 않고,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 좋은 점만 찾아가지고, 좋은 점만 보는 잘했다가 칭찬도 해주고, 예. 못했던 자기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를 그걸 예. 칭찬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보려고 이렇게 노력한다. 또 그리고 집사님, 예,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예, 진심으로 잘 들어주고 경청하는 것. 네, 예, 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이 마음 아파할 때 같이 아파줘. 같이 아파할 수 예, 해주시. 예, 예. 참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뭐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흉내낼 수도 있고 한데, 집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한다는 게 참, 그게 참 저도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장로님은 네. 좀 어떠세요? 태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좀 말씀하셨듯이 예, 진정한 그 사랑의 태도, 예,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이 충족된 그러한 예, 말 한마디, 예, 그런 것이 예. 진정한 태도가 아닌가.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133쪽에 이어지는 내용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엘렌 G. 화이트는 긍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진술을 남겼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또 잘 정리해서 또 컴퓨터나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멋있게 복음을 설명하고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태도, 그리고 친절하고 예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 한 명 한 명 있는 곳에 100명이 있을 것이다라는 또 놀라운 약속을 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태도들, 모습들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대할 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우리가 닮아야 하는 예수님의 태도, 모본을 꼽으라면 좀 뭘까요? 예, 장로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예, 그게 우선 예,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듭니다. 예, 우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있어야 돼요. 예, 또요. 예, 그리스도께서 예.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아라. 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용납하는 거, 수용하는 거, 예. 또 예,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요. 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그래서 지금 읽어주신 성경절 말씀들을 보니까 좀 하나로 좀 요약하자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태도는 뭐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까요?
134페이지 보면은 예. 진정한 용납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존재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죄의식권을 가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용납과 용서의 기초이다. 예. 지금 예. 134쪽에 있는 내용 읽어주신 것처럼 진정한 용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용서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용납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라는 내용,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별이 옳다고만 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칭찬하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러한 친절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점을 보기보다는 항상 장점을 보려고 하고 그 사람에서 가능성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교회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서 나 스스로도 그렇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과의 키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으로 성도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기 9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또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시고 또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원칙과 기준이 사라져서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다니엘서의 예언과 교훈을 통하여 우리 재림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하고 또 남은 자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인이었어요. 에스겔 14장 14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다니엘은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두 번이나 살아있는 의인, 자기의 생명을 건지는 의인으로 인정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죠. 다니엘서에서는 이 사실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3절을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리고 다니엘 10장 11절에도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리고 다니엘 10장 19절에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죄와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다니엘은 에녹과 더불어 죄와 실패의 흔적이 없는 유의한 인물입니다. 교회증언 사권에 이런 기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들과 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영감의 붓은 그를 흠없는 성품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였던 그의 정적과 원수들까지도 그에게서 아무 틈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평생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을 의인이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다니엘에게 은총을 입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다니엘을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동일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렇게 의인, 은총을 입은 사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도 엘리야처럼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그 약점과 그 죄성을 똑같이 가진 보통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의 인생 여정은 우리의 인생보다 험하고 기구했습니다.
10대 소년으로 포로가 되어서 평생 그 남의 나라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어요.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이 환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다면 그는 가정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 외롭게 지냈고 평생 모함과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의 삶을 살았고 또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대체 무엇일까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분명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니엘의 어떤 식생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먹고 또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여 들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의인의 삶, 은총을 입은 삶,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이 살았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국면에서 다니엘처럼 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을까요? 다니엘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참으로 비극적이고 슬픈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기록한 구절입니다. 유대인의 요새이고 자랑이고 또 민족의 존재 근거인 그 예루살렘 성이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고 말았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왕도로 정한 이후 처음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별된 성전이 이제 이방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졌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사용되던 기구들이 백성들의 그 바로 눈앞에서 찬탈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기막히고 참담한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머리에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 그들의 눈앞에 일어났던 것이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실까 하는 그 의문이 온 유대 백성들의 마음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패배했구나 하는 생각이 아마 그 유대인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마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패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과 낙담에 빠져들고 있을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어요. 포로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있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다니엘은 이미
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사람이었고 그는 평생 그렇게 뜻을 정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것이 음식물 시험 앞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결단이 아니라는 점을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음대로 살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다는 말은 내 생각과 내 형편의 편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그런 결단인 것이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형편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해놓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믿음의 사람 중에 저는 다윗이 생각나는데요. 시편 5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이 시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이 아둘람 굴에 숨어들게 되었어요.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숨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선물했지만 또 다윗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승리할 수 없었지만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승리의 1등 공신이었던 이 다윗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이라는 이 장소는 다윗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시편 57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당한 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정말로 재앙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을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온 나라에 진동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지금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사자들 가운데 있고 그 원수들의 이빨은 창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한 그 다윗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다윗이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최악의 상황, 절망적인 환경, 말할 수 없이 억울한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온 이 코로나19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돌아다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이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확정했던 다윗처럼, 그리고 역사의 가장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던 그 다니엘처럼 오늘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 4권에 이런 기별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가 내 앞에 제시되었다. 그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영감에 붙은 그를 흠없는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낸다. 그의 생애는 사람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주어진 기회와 특권을 현명하게 이용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모본으로 우리에게 제시된다. 다니엘이 살았던 승리의 삶을 오늘 우리도 살 수 있고 또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증언의 기별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별을 남의 이야기로 읽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모든 그 이야기들을 나의 이야기, 내게 주어진 기별로 읽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던 다니엘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그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켜나갔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먼저 바벨론의 음식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지금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먹도록 교육받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원칙들을 소중히 여기는 청년이었어요. 먹는 음식이 사람의 품성과 또 정신을 깨끗하고 또 정결하게 하며 육체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그는 배웠고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니엘은 왕의 명령으로 주어진 음식을 먹어야 했는데 그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법칙에 위배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다니엘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게 하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때 다니엘의 상황을 화이브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려고만 했더라면 그 환경으로 보아서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럴듯한 핑계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기처럼 왕의 은총에 의존해 있고 그 권세에 예속된 자들에게는 왕의 음식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으며 만일 하나님의 가르침을 고수한다면 왕의 노를 사서 그의 지위와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한다면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자신의 뛰어난 지력을 활용해서 세속적 번영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네, 이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어요. 계속해서 증언의 기별을 보면 그러나 다니엘은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욱 귀중했고 생명 그 자체보다 귀중했다. 그는 결과에 어찌되든지 그의 성실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였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사탄은 바벨론의 진수성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순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건강을 훼손하는 수많은 그 바벨론의 음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유혹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해요. 그냥 아무거나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입맛대로 먹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만 먹어라. 성경대로 먹어라. 증언 따라 먹어라.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협하는 바벨론의 음식은 성경과 증언의 기별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거짓 가르침들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랑, 순종 없는 믿음, 회개 없는 속죄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속죄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조사심판은 없다. 하늘 성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이런 바벨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보다 훨씬 더 맛있게 보이는 것 같아 보여요. 하와가 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처럼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음식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쭉 진열되어 있는 모든 음식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먹고 또 성경의 원칙대로 먹고 증언의 기록대로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하고 육신의 건강을 위한 음식물의 도전 앞에서 또 영적 건강을 위한 음식물의 도전 앞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는 재림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니엘은 바벨론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과 언약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니엘을 그 이름으로 부를 사람은
그와 함께 있는 세 친구들밖에 없었습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부를 것입니다. 벨드사살의 뜻은 벨신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인 하나냐에게는 달신을 경배하는 자라는 뜻의 사드락이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또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라는 이름인 미사엘에게는 포도주 여신에게 몸을 바친 자라는 뜻의 메삭, 그리고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인 아사랴에게는 나부신의 종이라는 뜻의 아벳느고라는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이름은 그 당시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이름이었어요. 출세가 보장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시대의 감각에 맞는 아주 세련된 이름이었고, 새로운 환경에 어울리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이름, 매력적인 이름,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그 이름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이름, 더 영역 있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에 너무나 예민해요. 하지만 다니엘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지만 다니엘은 일평생 다니엘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총리라고 부르든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든 그 이름에 취하지 않았어요. 그는 일평생 다니엘이란 이름으로 살다가 다니엘이란 이름으로 죽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름이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무엇일까요? 남은 교회, 남은 백성에게 주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또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이름이고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이 재림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를 다 준다고 해도 이 재림 성도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던 다니엘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니엘 1장 17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받아서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은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두 왕국의 네 왕이 통치하는 동안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삶과 봉사를 통해서 온 바벨론에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필 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때,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내게 닥쳐올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는 우리 재림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산의 진미로 보이는 바벨론의 거짓 가르침과 그 교훈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는 그런 재림성도가 되시고, 또 매력적이고 그럴듯한 이름이 주는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만족하는 재림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았던 다니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다니엘의 삶처럼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재림 성도라는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에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는 재림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 그럴듯한 이름이 주는 그 유혹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만족하는 모든 재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